월급으로 2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은 그 운명이 실로 아주 귀한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00만 원이라는 네 글자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곤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다. 팔자가 사납다. 마치 하늘탈이 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번 생은 고독하고 외롭게 살다 갈 팔자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하나의 이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만 원을 버는 그 사람, 사실 그의 운명은 아주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자기 인생을 명확하게 알고 아주 속 시원하게 꿰뚫어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200만 원 소득 유형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사주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외부적으로 의지하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밀어내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길로 도망가지 못하게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안으로 구하고 위로 향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그 길 하나밖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이 복을 쌓고 하늘과 땅을 뒤집을 만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잠재력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00만 원 인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냉혈한이라거나 무정하다거나 효도를 모른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신 내면에 있는 그 신성한 존재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마치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도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 늘 무언가 한겹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주 일찍부터 매사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해졌고, 감히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틈에 섞여 살고 있는데도 종종 뼈에 사무치는 깊은 고독을 느끼고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곤 했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타고난 그릇과 사주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을 남들보다 더 빨리 깨어나게 하려고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억지로라도 각성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왜 이런 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을 뒤집기 쉽고 운명을 바꾸기가 가장 쉬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남들보다 훨씬 일찍 우주의 몇 가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정의 에너지는 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소화하고 변화시켜야 하며, 인생의 길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꿰뚫어 보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을 남에게 걸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떤 대단한 집안이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오직 스스로 그 내면의 힘을 닫고 수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심력, 마음의 힘이라고 부르고 정력, 버티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힘은 남들이 평생 순탄하게 살면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진짜배기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밖으로 매달리거나 아부하지 않아야 당신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부모님이 동의하실지,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온갖 인간관계의 예의나 체면, 감정적인 밧줄에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집착이라고 하는데, 이건 천하에서 가장 무서운 내부 에너지 소모입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가진 게 적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그런 끈이 아주 가늘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주 일찍부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그 감정의 얽힘 속에서 뱅뱅 돌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밧줄을 풀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봅시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반대 수행자, 즉 집안의 업을 끊어내는 수행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당신이 당신의 윗세대 부모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 각본이나 운명의 패턴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네 집안에 태어난 것은 임무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의 집단 무의식이 파견한 집안의 숙명을 깨부수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세대의 맑은 정신과 깨달음을 가지고 당신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을지도 모르는 감정의 윤회와 나쁜 업보를 끝내야 합니다. 이 임무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돈이 없는 것, 200만 원 인생이라는 것은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당신에게 자유로 나가는 구멍을 열어준 것이고, 당신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문을 하나 만들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어릴 때 편애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갈고 닦는 과정이었고, 당신 내면의 에너지 그릇을 넓혀서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지럽지 않으며, 아주 큰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몸을 돌려 걸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복잡한 관계의 에너지 밧줄들이 당신을 올가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수저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평생 남의 감정 에너지의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남이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돈이 적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자아로 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복은 바로 당신이 혼자서 조용히 닦아낸 그 든든한 미천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도가에서 말하는 청정무의, 즉 억지스럽지 않은 진짜 자유의 본질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예뻐해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도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 당신을 단련시켜서 더 깊고, 더 자유롭고, 외부의 물건에 의지하지 않는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주의 본원, 그 도와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빨리 독립할수록 당신의 양기는 더 충만해지고, 그러면 부귀를 불러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이 밖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줄일수록 당신 내면의 신성, 그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힘이 밖으로 드러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타고난 그 무엇으로도 짓누를 수 없는 진짜 귀한 기운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큰 재난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학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억지로 어쩌려고 하면 평생 유쾌할 일이 없고, 억지로 통하려고 하면 정말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 그러고는 자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는 누구든 오면 다 환영한다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 시장바닥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면
당신은 그게 정말 떠들썩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떠들썩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난잡하다,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라는 곳이 딱 요만한 크기인데 거기를 사람들로 꽉 채워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고 쓰레기를 조금씩 버리고 간다면 나중에는 당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못 찾게 될 겁니다. 이런 인생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연에도 깊고 얕음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자 사자 붙잡아서 당신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고 밥 사주고 술 사주며 비위 맞추다가 결국 당신만 녹초가 되어 쓰러지면 상대방이 당신 돈을 챙겨주기라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말인데 내가 가면 나는 배웅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오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마중을 나간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면 배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연이 닿았으니 좋게 만나고 좋게 헤어지자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축복하지만 질척거리며 당신을 붙잡거나 끌어당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운명이 있고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딴 오이는 닳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면 비바람을 뚫고서라도 마중 나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연이 닿아서 당신이 진심으로 오겠다면 나는 100%의 성의를 다해 당신을 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정을 소중히 한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가고 오는 것, 그 분수를 딱 알맞게 조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이고 이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번 생에서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그저 지나가는 엑스트라인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후회도 하고 서로 얽히고 설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네 하며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인 이치 하나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가식이고 아주 위선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신진대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면 나는 두 팔 벌려 당신을 안아줍니다. 이것은 나의 열정입니다. 당신이 가면 나는 마음속으로 묵묵히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살기를, 아니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짜 우정이고 이것이 진짜 배포가 큰 사람의 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어제 선이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잘 지내시냐고 묻길래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내 SNS 한번 봐요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선생님, 저 요즘 SNS 계정 닫았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이 선희 씨를 기억하거든요. 예전에는 사교 모임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 휴대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열고 아주 열정적으로 자자, 여기 보세요. 제가 찍을까요? 아니면 대기 찍으실래요? 하면서 마치 친구 한 명 더 추가하는 게 인생의 보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고 물으니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행사를 주최해야 하는데 문득 얼마 전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난 이른바 거물급 인사가 생각났답니다. 이건 기회다. 이건 인맥이다 싶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자료를 잔뜩 보내서 그분을 초청했지요. 메시지를 보내고 30분이 지났는데 반응이 없더랍니다. 바쁘시겠지, 정상이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오후 내내 정신을 못 차리고 잠시만 지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 프로필 사진만 뚫어지라 쳐다봤답니다. 마치 거기서 꽃이라도 피어날 것처럼요. 밤이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 긴 자기소개 글을 보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희입니다. 지난번 누구 생일 파티에서 같이 술 한잔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써서 보냈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감감무소식, 돌을 바다에 던진 것 같았습니다. 또 30분이 지나고 포기가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스템이 드디어 반응을 하더랍니다. 빨간 글씨가 딱 뜨면서 상대방과 친구 관계가 아니므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이 일이 선희 씨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하길 이제야 알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연락처 목록에 있다고 해서 그게 친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이 아주 간절하게 남과 자원을 교환하고 싶어 하고 아부를 떨고 싶어 하는 것, 우리는 그걸 인맥이라고 부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맥이라는 건 당신과 상대방의 실력이 대등하고 서로의 가치관이 맞다는 기초 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의 것과 바꾸려고만 한다면 남이 뭐 하러 당신과 바꾸겠습니까? 그건 인맥을 쌓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고 남의 이득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내 실력이 내 야심을 감당할 만한가? 선희 씨처럼 그렇게 급하게 많은 사람을 인생에 끌어들이려 하면 그 태도에서 조급함이 묻어나고 강한 목적성이 보이고 심지어 좀 가벼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잡기는커녕 진짜로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놀라서 도망갑니다. 남들이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뭔가 불분명하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멀리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연이 닿아서 당신과 한 구간을 같이 걸으며 당신을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손을 놓으세요. 얽매이지 말고 붙잡지 마세요. 사람이 쉽게 당신을 떠난다면 그는 원래 당신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으세요. 슬퍼할 게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과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서로 짜증나게 하느니 차라리 거리를 좀 두고 서로 그리워하는 게 낫고 거기서 억지로 얽히느니 인연 닿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낫습니다. 인생은 수행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알고 이해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주신 엄청난 인연입니다. 설령 어느 날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각자 갈 길을 간다 해도 한때 가졌던 그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끔 꺼내서 지난 날을 추억해 본다면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편안하고 유쾌하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인생은 자연스러운 것, 오는 건 우연이고 가는 건 필연이다. 당연한 것을 다하고 자연에 순응하라. 이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걸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도대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연이 생기고 소멸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치가 있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걷다 보면 흩어지고 사랑하다 보면 식어버리는데 사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자연이니까요. 천하에 흩어지지 않는 잔치는 없습니다. 당신 평생 그 짧은 몇십 년 동안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당신 마음속에 새겨져서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의 시작과 끝은 아주 적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당신과 짧은 길을 같이 걷기 위해 온 것 같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서 평생을 나가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연의 깊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배우 황정민, 가명, 씨 아시지요? 그분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촬영이 없을 때는 집에 가서 아내와 딸이랑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집 청소도 하고 빵도 굽고 아주 평범하게 지냅니다. 한 번은 눈이 많이 온 날, 큰딸과 함께 마당에 있는 눈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눈사람이 천천히 녹아가는 걸 보고 있었지요. 딸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묻더랍니다. 아빠, 저 눈사람 내년에 우리 집 찾아오는 길을 알까? 보세요. 아이들의 말은 때로 하늘이 묻는 질문 같습니다. 황정민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쓴 글을 보니 바로 그 순간이 자신으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행이 뭐 별겁니까?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깊은 산속 숲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생활 속에서 내 본분을 다하는 것,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아주 작은 일에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눈사람이 녹아버렸는데 내년에 다시 올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의 인연도 똑같습니다. 오고 가는 건 다 지나가는 구름과 연기 같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어서 뭘 합니까?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죽자 사자 친구를 사귀고 온갖 모임에 나가고 자기 생활을 꽉꽉 채우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아무리 많은 팬들이 있어도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결국 혼자다. 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결국 그 고독을 느꼈습니다. 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요. 고독은 군중 속의 축제여. 축제는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 말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옆에 불러다 놓으면 뭐 합니까? 당신 마음은 딱 요만한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채워 넣으면 붐비고 난잡해집니다. 예전에는 시끌벅적했어도 결국 다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사람이 흩어지면 마음은 오히려 더 썰렁하고 처량해집니다. 그러니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생명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영원히 몇 명뿐입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천천히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나와 그 길을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 하고 그 아름다운 기억을 마음속에 잘 갈무리해 두고 나머지는 시간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굳이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지 마세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에게 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조건이 있고 우리도 보답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을 키운 건 부모의 책임이지만 평생 당신 비위를 맞추고 모든 걸 다 만족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당신은 성숙한 겁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로잡고 눈앞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마음을 다해 대하고 사랑으로 그 관계를 지키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번 생에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주는 사람을 몇 명이라도 만난다면 그건 당신의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 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차갑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 양심에 떳떳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 장수환이 그랬나요?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건 때로는 짐이 된다.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모르는 게 약이다. 난득호도 어수룩한 척 사는 게 어렵다. 라는 말이 있지요. 모든 걸 시시콜콜 다 기억하면 자기 자신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일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왜냐? 내려놓을 줄 아니까요. 어제의 태양으로 오늘의 옷을 말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치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았어도 이미 멀리 갔는데 매일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뭐 합니까? 그 감정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이미 연기처럼 흩어졌는데 그건 자신에게 번뇌만 더하는 꼴입니다. 사실을 직시하세요. 시간은 변하고 사람도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이 변혁,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 머물지 않는 사람, 그냥 가게 두세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에 집착할수록 그게 당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당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처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지난 일로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세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아주 복잡합니다. 사람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 내 진심을 내어줄 때 그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신뢰를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만약 사람을 잘못 봤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걸 다 따져봐야 합니다. 사회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해 보이고, 온갖 모임의 중심에 서 있고, 화제의 초점이 되고, 주변에 늘 사람이 북적거리고 술잔이 오고 가고, 마치 그 화려한 파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부러우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배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웃는 얼굴 뒤에 각자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고, 얼마나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지. 매일매일 정신을 얼마나 바짝 차리고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지. 그 사람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엄청 피곤합니다. 관계가 조금만 더 복잡해져도 상처받을 위험을 그만큼 더 감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시끌벅적함은 결국 정신을 소모하는 짓입니다.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요.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는 유일한 것은 예전에 내려놓지 못해서 끙끙 앓던 그 번뇌뿐입니다. 옛말에 세상 본래 아무 일 없는데 쓸데없는 사람이 스스로 시끄럽게 한다. 본무사, 용인자요지, 라고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다 우리가 혼자 상상해서 만들어낸 골칫거리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들 줄도 알아야 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연에 따른다, 수연는 말을 좋아합니다. 언제든 인연에 따를 수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자유로워집니다. 상관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인생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아주 보물 같은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 마음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라곤 당신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비좁게 만드는 것뿐이라면 들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독할지언정 마음을 어기지는 말라.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겉보기에 화려한 걸 쫓느라고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고수들이 사는 법입니다. 내면을 깨끗이 정리하면 알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번뇌가 집착, 집이라는 글자 하나에서 온다는 것을요. 특히 사람 관계에 대한 집착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는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에너지의 교류이고 자기장, 자석의 공명입니다. 자석이 맞고 에너지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거고 어느 날 단계적인 임무가 끝나고 에너지가 변해서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잡고 억지로 요구하면 그건 당신 개인의 아집으로 우주 전체의 도에 맞서는 꼴입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친구를 사귀든 연애를 하든 무조건 천장지구, 영원히 변치 않음을 꿈꿉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가장 근본 법칙인 변화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도 말하지요. 천하 만물 중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은 늘 변한다는 사실뿐이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를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오늘의 절친이 시공간이 바뀌면 소원해질 수 있고 오늘의 연인도 인연이 닿으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스럽게 지내세요. 자연스럽다는 게 뭡니까? 인연이 아직 남아있을 때 당신은 당신 본분을 다하고 나는 내 본분을 다하며 서로 성실하게 대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우리는 꼭 어디까지 가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치를 아셔야 합니다. 우주의 안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의 등장은 그저 당신과 인생의 어떤 특별한 구간을 함께 걷기 위한 임무일 뿐입니다. 그 구간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확실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수업을 하나 해주러 왔거나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러 왔거나 아니면 잠시 따뜻하게 해주러 온 겁니다. 임무가 끝나면 자연히 퇴장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그는 카메오로 출연한 겁니다. 자기 분량을 다 연기했으면 가야지요. 그러니 딱 맞는 시간에 하늘의 때가 맞았을 때 그를 만난 것, 그가 함께 걸어준 그 시간 자체가 우주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고 복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평생 함께 못하냐고 원망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바람이 불어서 책장이 넘어가면 그냥 그 페이지를 읽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걸 그냥 둡니다. 당신 인생은 한 권의 책이고 바람은 즉 자연의 법칙입니다. 바람이 불어 펼쳐진 그 페이지의 내용을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그 페이지의 숙제를 잘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가면 축복하고 완전히 인연의 안배에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운명이 당신을 데려다 놓은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 운명이라는 건 미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과 우주 전체의 대도가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일을 겪는다는 건 여기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좋은 수행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잘 닦고 잘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증국벌의 빈감이라는 책에 보면 공명을 보려거든 기계를 보고 부귀를 보려거든 정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될지 왕이 될지 판단하려면 딱 3가지 관상만 보면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첫 번째, 겸손하고 낮은 자세, 저조가 귀한 관상입니다. 귀한 상이라는 게 잘생기고 옷 잘 입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에너지 상태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기운입니다. 청나라의 대단한 인물 증국본도 겸손과 포용이 귀한 상이다 라고 아주 명확히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안으로 모입니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너지의 핵처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자랑하거나 뽐낼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장불로. 아무리 큰 성취를 이뤄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항상 머물러 있고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논밭에 가보면 압니다. 알곡이 꽉 찬 벼 이삭은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속이 텅 빈 쭉정이들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바람에 흔들리며 나 좀 봐달라고 요란을 떱니다. 사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면이 충실할수록 자세는 겸손해집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삼국지의 사마에 그 사람은 이 이치를 꿰뚫은 사람입니다. 위나라의 탁고 대신 왕의 유언을 받은 신하으로 지위가 아주 높았지만 정말 몸을 낮췄습니다. 그건 약한 척한 게 아니라 그늘, 을 지킨 것, 수음입니다. 자신을 음의 위치에 두고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한 겁니까? 에너지를 기르고 축적한 겁니다. 조용히 변화를 기다렸지요. 반면 또 다른 탁고 대신 조상은 달랐습니다. 사방에 자랑하고 자신을 볕의 위치에 두며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했습니다. 조상은 사마이의 실권을 10몇 년이나 뺏어갔지만 사마이는 불만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조상의 양기가 다 닳아 없어지고 그가 가장 자만하고 방심했을 때 황실 귀족들을 다 데리고 고평릉으로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바로 이때 기회가 왔습니다. 사마이가 10몇 년간 모아둔 음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발동하여 벼락처럼 한 방에 도성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기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조상 일파는 이미 에너지가 없어서 운수가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의 가문이 조씨 가문을 대체하고 결국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사마이의 낮춤, 그 음을 지키는 지혜가 강자와 지략가가 득실되던 시대의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큰 지혜입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진짜 에너지 관리가 뭔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중신 장정옥도 말했습니다. 명성이 너무 높으면 재앙이 되고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에너지가 너무 꽉 차서 여기저기 자랑하면 금방 재앙을 부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골짜기처럼 만들어야 복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 현자는 마음을 빈 골짜기처럼 비우고 명성이 높을수록 기운을 낮추며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을 소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할수록 내면의 에너지는 두텁고
온화할수록 그 날카로움은 깊이 감춰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쓰입니다. 몸을 낮추는 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름, 즉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 에너지를 걷어들여서 의미 없는 자랑질에 낭비하지 않고 묵묵히 가장 중요한 일에 쓰는 겁니다. 진짜 강자는 티를 내지 않고 물샐 틈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갈다가 천시, 지리, 인화가 다 갖춰지면 한 번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도에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부지런함이 부자의 상입니다. 이 상은 시인이 말하길 역대 현인들을 보면 금명과 검소로 집안을 일으키고 사치로 망했다고 했습니다. 금명과 검소는 뭐 하는 겁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좋은 기운을 지키는 겁니다. 사치는요? 흩어버리는 겁니다. 복을 밖으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 모으고 푸는 것 사이에 이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사는 운명에 달렸지만 부귀는 부지런함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명, 운명, 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각본입니다. 대강의 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운, 운수, 은 후천적으로 내가 이 연극을 어떻게 연기하느냐입니다. 그건 내가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리냐? 근본은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대자연을 보세요. 최고의 스승입니다. 주역의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쉬지 않고 노력한다. 자강불식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돌아가는 것, 추나 추동, 밤낮으로 쉬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도에 합치되려면 천지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봄에 게을러서 씨를 안 뿌려놓고 가을에 하늘더러 곡식 내놔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뻔한 이치 아닙니까? 이 세상의 하늘에서 공짜로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수확은 누군가가 자기 정신, 에너지, 시간을 투자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바꿔낸 것입니다. 집안이 번창하고 재물운이 좋으려면 극도로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건 손발만 바쁜 게 아닙니다. 마음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자기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자율성, 적극적인 양의 기운을 유지해야 좋은 에너지가 당신에게 붙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청나라 서해가 하속이라는 분이 딸 시집 보낼 때 혼수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위가 아주 기뻐하며 결혼식 날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둘 다 의아해서 자세히 보니 상자 맨 바닥에 아버지가 붓글씨로 근, 부지런할 근, 자 하나를 크게 써 놓았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몰랐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참 생각한 뒤에야 무릎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건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건 쓰면 없어지니까요. 아버지는 부를 창조하고 가업을 지키는 도, 즉 신법을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 근, 자가 부부의 좌우명이 되었고 진짜 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한번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고 한번 게으르면 세상 만사가 끝이다. 게으름이 뭡니까? 에너지의 막힘입니다. 음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좋은 운이 흐르질 못합니다. 한번 부지런하면 온몸의 양기가 발동해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게 어려움으로 안 보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도숙은 는 말 꼭 명심하세요. 하늘이 무슨 회계사라서 당신이 일한 만큼 장부 적어서 월급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당신이 부지런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가 우주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도와 주파수가 맞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도와 함께 길을 가니 우주의 에너지가 자연히 당신을 밀어줍니다. 좋은 자원,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이걸 동기산구, 같은 기운끼리 구함, 즉 감응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상태가 자연히 재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자유롭고 원만하게 살고 싶으면 부지런히 자신을 지키세요. 세상의 모든 진짜 부와 행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발로 뛰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도에 부합하고 오래가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선량함이 복의 관상입니다. 복은 보다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복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복이 있으면 반드시 편안하게 삽니다. 복의 관상이라는 건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내면의 에너지장입니다. 도덕경에 아주 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도 묻힌 상여선인 하늘에 도는 친한 사람이 따로 없고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하늘이 착한 사람을 편애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도가 뭡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자연 법칙입니다. 아주 공평무사하고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한 사람과 함께할까요? 여기서 선한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천도의 법칙에 순응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도에 합치되어서 상서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에너지도 자연히 그와 주파수를 맞춰서 공명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이게 감응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천도를 걷는 것입니다. 선한 원인을 심으니 우주의 법칙이 선한 결과로 돌려주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내면 좋은 인연이 딸려옵니다. 우리는 흔히 선량함은 일종의 성견지명이라고 합니다. 왜냐? 오늘 당신이 내보낸 모든 선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자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명나라의 유배곤, 유기이라는 분, 천문지리에 아주 능통한 대가였지요. 한 번은 길을 가다 너무 덥고 목이 말라 길가 집에 물을 청했습니다. 여주인이 아주 상냥하게 물 한 바가지 떠주는데 물 위에 쌀겨, 벽껍질을 한 줌 뿌려서 주는 겁니다. 유배곤은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물도 시원하게 못 마시게 하네. 마음속에 앙금이 생겼지요. 쉬고 나서 여주인이 그가 풍수 보는 사람인 줄 알고 맷자리 하나 봐달라고 했습니다. 유배곤은 아까 나한테 그랬지? 그래, 아무데나 안 좋은 곳 알려주자 하고 나쁜 마음으로 흉지를 가리켜줬습니다. 십몇 년 뒤 우연히 그곳을 다시 지났는데 세상에 그 집안이 망하기는커녕 가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효도하며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치에 안 맞는데? 그때 여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천번 만번 감사해하며 선생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유배곤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내가 목마른데 왜 물에 쌀겨를 뿌렸소? 여주인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이시는데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속이 탈이 납니다. 그래서 후 불어가며 천천히 드시라고 뿌린 겁니다. 선생님 건강하시라고요. 유배곤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가 소인배의 마음으로 군자의 배를 헤아린 걸 알았지요. 그때 그가 탄식하며 남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선량한 집안은 풍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다 명당이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가 현악입니까? 이게 최고의 현악입니다. 그 여주인의 순수한 선한 마음, 거기서 나온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 땅의 기운마저 바꿔버리고 유배곤의 나쁜 의도마저 돌려세운 겁니다. 자신의 복덕이 바로 집안 최고의 풍수입니다. 그래서 욥범 서원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복은 내가 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복은 하늘이 정해놓고 못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쌓여서 닦이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면 우주는 사랑으로 답하고 선을 주면 선의 빛으로 반사합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가 올라가고 당신 스스로 광명하고 평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복은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착해서 남 돕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과 에너지 레벨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공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억지로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높이까지 끌어올렸을 때 그 사람의 에너지와 지혜가 못 따라가면 그의 어리석음이 결국 많은 걸 망칩니다. 둘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려다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옛말에 덕이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덕불배위 필유재앙, 고 했습니다. 정말 깊은 말입니다. 덕은 당신 내면의 에너지 그릇, 복을 담는 능력입니다. 위는 당신이 처한 위치, 환경, 기운입니다. 덕이 부족해서 그릇이 요만치 작은데 거기다 물을 한 대야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난리가 나고 그릇도 깨집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지력, 심성, 경험, 심지어 조상의 음덕까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았으면 발언권이 없는 말,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정만 가지고 상대방이 원래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면의 논리가 뭔지, 그 사람 팔자가 내가 주는 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강제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게 돕는 겁니까? 이건 남의 인과응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천도의 운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거긴 압력이 세고 어둡지만 개는 거기서 잘 삽니다. 그게 개의 도입니다. 근데 당신이 불쌍하다고 개를 건져서 햇살 따뜻한 얕은 물에 던져주면 당신은 광명과 자유를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개한테는 햇빛이 너무 따갑고 물살이 너무 세서 죽을 맛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발버둥 치다 죽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지력과 에너지 감당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자리에 갑자기 앉혀놓으면 그는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공포를 봅니다. 에너지 불균형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자기가 예전 그 낮은 에너지장에서 쓰던 낡은 방식, 꼼수를 써서 이 높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당신이 보기엔 멍청한 짓이고 결국 큰 사고를 칩니다. 첫째, 명심하세요. 멍청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에너지의 어긋남, 에너지 미스매치, 이 치명적입니다. 그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 그 나름의 생존 법칙과 음양의 균형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노인분은 언제 밭 갈고 못 심는지 천시질이 다 꿰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지혜가 있고 에너지가 원만합니다.
근데 그분을 억지로 5성급 호텔 주방장 시켜서 프랑스 요리하게 하면 됩니까? 사고 나면 그분 탓입니까? 아닙니다. 에너지를 잘못 배치한 당신 탓입니다. 이런 어긋남의 살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세계에서 자신감 있고 존엄 있게 살았는데 당신이 억지로 높여놓는 순간 거대한 에너지 압박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세상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원망만 가득 차서 나쁜 에너지를 뿜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모르겠고 일은 안 되고 실패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고통은 원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 때보다 10배는 더 큽니다. 도와주려던 당신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과를 대신 짊어질 준비요. 그가 망친 일, 그 나쁜 에너지가 결국 당신에게 튀어서 당신이 뒤치다꺼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끝까지 안 도와주냐, 나 무시하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결국 은혜가 원수가 됩니다. 둘째, 억지로 하지 말고 기세에 따르십시오. 순세. 그럼 남이 어려운데 구경만 하냐? 선량함과 자비는 틀리지 않습니다. 관건은 지혜입니다. 천도에 순응하고 그 사람 자신의 기세에 순응해야 합니다. 3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우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물고기를 주면 그냥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먹으면 끝이고 의존성만 생깁니다.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건 그 사람 스스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안전하고 도에 맞는 도움입니다. 그리고 급한 불은 꺼주되 가난은 구제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집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거나 아파서 쓰러진 건 정상적인 에너지장에 구멍이 난 겁니다. 이때 손을 보태서 잠시 난관을 넘기게 에너지 보충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가난은요? 장기적으로 결핍된 상태는 그 원인이 대개 본인의 심성, 게으름, 인지력에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명이고 숙제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끌어올리면 인과를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 그를 망치고 당신 복도 깎아먹습니다. 특히 노력은 안 하고 귀인이 와서 로또처럼 인생 바꿔주길 기다리는 사람, 조심하세요. 도울수록 당신에게 기생하다가 나중엔 덩굴처럼 당신을 옥죄거나 물어뜯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운명을 존중하세요. 사람이 진짜 변하려는 힘은 반드시 내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걸 양동, 양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움직일 생각도 없고 지금이 좋다는데 밖에서 아무리 공감하고 밀어봐야 헛수고입니다.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길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주는 저만은 할 수 있지만 억지로 머리 누르고 물 먹일 순 없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며 도우세요. 마지막으로 7개 만두의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배고파 죽을 때 첫 번째 만두는 생명을 구하는 큰 공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만두 7개를 입에 쑤셔 넣으면 그 자리에서 못 막혀 죽습니다. 돕는 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도움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사람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절벽 끝까지 기어 올라왔을 때, 마지막 숨 한 번 헐떡일 때, 진흙탕을 6걸음 기어와서 손이 다 까졌을 때, 본인의 강력한 향상심이 있을 때, 그때 당신이 살짝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쑥 올라옵니다. 이걸 순수추주, 물 흐르는 대로 배 밀기,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덩이 바닥에서 잠이나 자고 기어오를 생각도 없는 사람을 밧줄로 묶어서 억지로 산꼭대기에 던져놓으면? 그건 돕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기초가 없어서 서 있지도 못하고 조만간 떨어져서 뼈도 못 추립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당신을 원망합니다.
왜 제대로 안 잡아줬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에 부합하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